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건 사실상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내가 믿음이 참 부족했구나,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제자들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랑은 다 진정되었고 지금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단 말인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두렵단 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주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를 내기도 하십니다.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며 격한 표현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도 행하십니다.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풍랑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또 다른 영역,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말은 아직도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능력자면 내가 그걸 좋아해야 하지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능력자인 것이 무서우면 그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잘못을 저지르면 벌받을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이 크시면 클수록 저 권능이 나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제자의 삶을 바로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하다면 주님의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주님과 그들의 관계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수준까지 우리도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을 제대로 기쁘게 맞이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뻐하고 찬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려워하는 영역에서부터 더 자라나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있음을 믿고 있어야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진정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는 인생에서 기뻐하고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모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위치에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주로 여기면서도 두려워하기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